예, 여러분,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키를 통해서 이 복의 문을 여시는데, 과연 이 믿음이 뭘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과연 믿음이 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문화가 있고, 자, 한국 문화 하면 체면 문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체면은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한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한 얼굴이나 모습. 자, 괜찮은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죠. 한국 사람은 체면을 차리고, 체면을 지키고, 또 체면을 봐주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죠. 옷 잘 입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리 불황이어도 명품이 잘 팔리고 자기 집은 없어도 또 이렇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혼수와 결혼식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냥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게 먹고 입고 살면 되는데, 자, 이게 잘 안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잘 포장하기 위해 에너지를 참 많이 씁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도 성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형 국가라는 성형 천국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외모 지상주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예, 면을 세우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참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오셨어요? 이 체면을 지키는 것, 이런 문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다 자라오셨죠? 예, 저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항상 부족함 없는 이 떳떳한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 가정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 교육을 해야지라고 해서 교육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였을 때 하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어릴 때 얘기죠. 제가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하고 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쵸? 일명 양념치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태.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저희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이에요. 저희가 2층짜리 빌라인가요? 연립주택. 한국에 보면 2층짜리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2층에 살았습니다. 1층에 다른 가족이 살죠.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아래층에 사는 소연인의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저희 그 성현이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름 엄마, 아름이 치킨 좀 사줘. 엄청 잘 먹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저희 엄마가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날 저희 누나는 어, 네가 거지 새끼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다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누가 이제 치킨 먹을래? 그러면 손사래를 쳤대요. 아니에요, 전 치킨 싫어해요. 이렇게 저희 누나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체면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예, 그런 환경 가면 자랐어요. 예.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티를 내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더한 환경에서 체면을 중요시하는 더한 환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2살에 결혼하셨어요. 22살이면 이제 저희 한
7, 8년이면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22살. 22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결혼 전날에 딱 불러놓고 이제 한마디 하셨대요. 얘야, 시집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마.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말 그대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자, 더한 그 체면 문화 가운데 살은 거죠. 부모님은 그런 세대를 살았고 우리도 그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체면을 차리고, 체면을 지키고, 체면을 봐주고, 아직도 체면 문화가 한국인 마음밭 깊은 속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체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체면을 지키는 거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물 한 잔 달라는 것 정도는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 체면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구겨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 저에게, 한나 아빠, 한나 치킨 좀 사줘. 치킨 엄청 잘 먹더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으로서 체면이 중요하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겠죠. 아마 아랫집 사람은, 가족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했을 텐데도 그냥 비아냥으로 들릴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런데 체면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못 사주는 치킨, 이렇게 사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저희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입니다. 14년 차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답지 못한 부분 아니면 어떤 부분을 딱 찔렀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제가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니, 감히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러면서 화를 내느냐? 그럼 좀 체면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 저를 챌린지 할 때 그 자체로 너무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인다면 내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면을 따지면, 여러분, 사람을 사귀기가 되게 어려워요. 체면을 내려놓으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가끔 원수까지 친구가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면 내려놓는 게 이게 내가 내려놓으려고 이게 놔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입혀진 옷이에요. 부모가 입혔고요, 사회가 입혔고요, 한국 문화가 입혔어요. 그래서 마치 내 피부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입혀진 옷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안에 확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진 바위 같이 박혀 있습니다. 예, 벗기 어렵고요, 불가능하고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옷처럼 보입니다. 예, 여러분 체면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뭐를요? 내 영혼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옷을, 이 체면을 벗기고 은혜의 옷을, 자유의 옷을 입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너가 잘난 사람, 괜찮은 아빠, 엄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참 자유를, 하나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체면, 내가 그렇게 애쓰는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체면이라는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 매달려요. 간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녀의 문제로부터 그녀가 해결할 수 없던 그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한 여인이 급히 달려와 엎드립니다. 너무나도 그녀를 괴롭히는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그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목숨 같은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대요. 자식이 열이 조금만 나도 부모는 벌벌 떱니다. 마침 어제 저희 막내 한결이가 놀다가 책꽂이에 부딪혀서 코피가 엄청 났어요. 아우,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벌벌 떨고 있으면 부모도 잠도 못 잡니다. 아빠보다 엄마는 더 하죠. 저희 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걱정하지만 저는 참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잠을 잘 잡니다. 예, 근데 저희 아내는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안절부절 못하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겠어요. 예. 그런데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5절이에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무덤가에서 더러운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비명을 지르며 진짜 끔찍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자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이에요. 무덤이라뇨.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죠. 사랑하는 내 딸이 밤낮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 피가 철철 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내 딸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내 딸이 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미저러블해지는 거예요. 그 비참함 가운데 이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겠죠. 다 했습니다. 의사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무당도 다 찾아다니고 했겠죠. 그래도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픈 사람이 낫더라. 그 분의 옷깃만 잡아도 더러운 혈루병, 불치병이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도 나았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더라.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이 여인은 당장 찾아온 겁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내 딸을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오셨는데 당연히 가야죠.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눈앞에 정말 간절함이 철철 넘치는 여인의 모습을, 납작 엎드려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딱한 여인, 불쌍한 여인, 예수님은 너무나 착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싸늘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고요. 여인을 가리켜 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맞습니다. 이 이방 여인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모욕적이에요. 내가 가진 빵이 충분하지 않아서 줄 수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좀 이렇게 구원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던져줄 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도 굉장히 수치스럽죠.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군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이 여인이 시돈과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여인이란 뜻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는 곳의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로 치면은 이 시돈과 두로는 가장 문화가 앞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장 앞선 문화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상황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은 훨씬 더 잘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헬라인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론 다 로마 제국에 합병됐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가리켜 바바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서 온 무학의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헬라인 여인이 문화적 자존감과 그리고 더 월등한 상황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유대인을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 주인 앞에 종의 못으로 찾아옵니다. 이미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미 다 버리고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는 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여인의 배경을 생각하고 이게 평상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 여인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당신이 저를 개라고 부르면 저는 개 맞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하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개에게 주는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신다면 주님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 간절한 여인이 찾아왔구나라고 말하기에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절함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29절에서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이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정황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었을 때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복음을 알아보기 위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죠. 이 여인은 그녀의 체면 따위는 그녀가 헬라인이라는 그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간절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제발 살아계시다면 찾아와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요. 구원자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만나주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과 온전함을 주는 그 경험을
교회 백날 다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더러운 귀신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비참함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에피소드가 있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마가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7장 20절에서 23절 이야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움은 더러운 귀신과 같은 단어예요. 무엇이 귀신만큼이나 더럽게 해요?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해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우스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마음, 나만 있는 마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욕심쟁이 마음, 그렇게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마음, 탐욕하고 악독으로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한 그 마음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앞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더러움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나요? 왜 그리도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더러움을 알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안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왕국 같구나라는 것을 알 때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죠. 저는 겨울 좋아합니다. 우중충한 날씨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좋아하는 건 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중충한 날씨를 좋아하는 건 쨍쨍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겨울 왕국이 되어서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햇빛 비추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죽음의 땅에서 사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간절해지고요.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을 깨닫는 순간 간절해집니다. 내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간절해지고요. 너무나 놀라운 건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구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의 자라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내 삶에서 함께 동행하며 자라나게 하실 때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악을 갖고 더러움을 인정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히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드릴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찬에 동석할 만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긁은 그 사람 있습니까? 왜 여전히 나는 체면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더러움과 불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함으로 입히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기만 하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그 짐을 함께, 아니, 당신의 자유라는 짐을 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거짓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러움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희들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인된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더러운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기념하는 빵을 떼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생명이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만찬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